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독백처럼 느껴지고 대상이 없는데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나 혼자만 애쓰는 것처럼 그런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바심이 생겨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실망감도 올라오게 되어지죠. 오펠리아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가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한 지 오래되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드러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어지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전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땅이 황폐화되고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3주간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주간 기도가 끝나가는 21일째 되는 날에 히데겔 강가에서 이 다니엘이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굉장히 두려운 분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이 무서워서 다 주변에 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이 가브리엘을 바라보는 이 다니엘 역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냥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10절 말씀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죽은 자처럼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을 때 그 천사의 손이 그를 일으키고 위로하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능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우리가 그곳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큰 은총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일까? 저는 그 이유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데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친구, 좋은 대상이 있다면 또 내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속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놔도 그것을 가지고 소문내지 않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지 않고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그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아니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정죄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을 다 토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의 기도 응답까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에 관한 큰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3주 전에 다니엘이 금식하기로 결단했던 그 시간,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내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처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응답하셨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능력을 올리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시작하셨다. 우리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내가 그것을 잡은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발걸음, 삶의 걸음을 옮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큰 믿음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벌을 좀 이렇게 치셨어요. 벌을 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벌꿀을 딸 만한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벌꿀을 따다 보니까 꿀이 많을 것 아니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꿀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하고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벌꿀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은 바카스병을 하나 가져오시고 어떤 분은 콜라병을 하나 가져오시고 어떤 분은 냄비를 하나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각자 다양한 그릇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벌꿀을 이제 채집한 거를 다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카스병을 가져오신 집사님이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냄비 한가득 주고 누구 차별하는 겁니까? 난 왜 요만큼밖에 안 줍니까? 이 집사님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
제가 언제 바카스 병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빈 그릇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믿음대로. 집사님 더 큰 솥단지를 가지고 왔으면 솥단지만큼 이 꿀을 받아가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바카스 병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바카스 병만큼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큰 솥단지와 같은 그릇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솥단지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바카스 병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카스 병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그릇으로, 어떠한 믿음의 그릇으로 서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팥죽 끓듯이 물그락물그락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여러분, 작은 그릇에, 종직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툭 치면 그 종직 그릇 안에 있는 물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철렁철렁 막 넘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큰 돌을 던진다고 해도 강물이 그냥 첨벙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게 강물입니다. 우리가 그 종직 그릇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작은 충격에도, 작은 낙심에도, 작은 실망에도, 작은 일에도, 작은 고난에도, 작은 시험에도 우리들의 삶이 막 전체가 울렁불렁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냐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작은 종직 그릇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물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한 시험이 오고 웬만한 낙심이 오고 웬만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위대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성령과 더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 중에 13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했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섰던 사단의 영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겁니다.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까지 사단이 그 기도의 응답을 막고 섰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기 머물렀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막혀서 서 있었다는 거죠.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천사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미가엘이 와서 그 길을 열어줘서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사탄이 그 앞길을 막았다고 해서 그걸 뚫고 가지 못하고 21일 동안이나 3주간 동안이나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그럼 동급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21일 동안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1일 동안이나 그것을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시고 대체 이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답답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숨어 있어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기로, 금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양이 채워질 때 그리고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작은 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밖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컵의 물은 절대로 컵을 넘쳐 흐를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양을, 기도의 분량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잔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잔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래, 다니엘 3주 동안 네가 열심히 기도해라. 네 기도의 잔이 넘쳐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을 요구하세요. 물론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기도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쭉쭉쭉쭉 차서 이 아구까지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세요. 왜? 기도의 양이 찼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잔이 비어 있어.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왜? 기도의 양이 이 바닥부터 이제 차가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기도의 양을 확보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의 잔이 흘러넘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유한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 내려놓은 후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에 가서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중에 있는 드라빔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나에게 있는 더러운 죄악들, 나에게 있는 더러운 그 우상과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심령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인내를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나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원하죠.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맞춰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떼쓰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자꾸 일을 늦추신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실 때 이 사탄은 정말로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조금 딜레이 되어져요. 조금 지연되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늦게 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요. 봐, 너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네 기도는 거절당한 거야. 네 기도는 능력이 없는 거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팔랑귀를 가졌는지 몰라.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기만 하면 그런가? 안 되는 건가?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겨지기 시작하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지기도 하죠.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안 되는 거니까 다 포기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지기도 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요. 우리가 가지 못하게 막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탄의 방법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3주 내가 금식기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21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전에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지연은 거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연될 수도 있어도 거부되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조금 기도가 늦어진다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 가운데 빠져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겠다, 믿음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는 기도, 실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기도입니다.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